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복을 말씀해 주셨죠? 생각나는 대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복이 있고, 네 번째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진정한 복받은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뭐를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특성, 이 심령의 특성을 말해요. 뭐의 특성이요? 심령의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령부터 시작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의 심령, 즉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되어 있어요. 부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했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 이렇게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행복할 수 없죠. 부부관계도 제대로 할 수 없죠. 세상 살아갈 수도 없어요. 왜? 점점 부패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심령을 새롭게 창조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새롭게 된다. 그래서 부패한 심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진다. 그 성경에서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마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패한 마음과 대조돼서 새롭게 된 심령.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심령이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이런 8가지 복이 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이 뭘까요? 자기 내가 심히 부패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난 그래도 너보다 나아 하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고 심히 부패된 자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이거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성 가운데 이런 복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이런 복음성이 있어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난 지극히 작은 자야, 죄인 중에 괴수야,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셨네. 그렇게 자기의 심령이 그러한 자란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심령이 가난해. 그리고 심령 가난하면 애통하게 돼 있고, 자기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 위해 죽으셨네 애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유한 심령에 대해서, 온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는 세상 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받잖아,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라고요? 오래 참아내는 게 온유고, 또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게 온유고, 또 뭐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욕하거나 또는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그들 위해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선대하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모른 척하지 마시고, 잘 생각이 안 나면은 노아방주 방송이 있어요.
오늘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그런 심령, 그런 심령이 그리스도인의 이 마음의 상태를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복은 뭐라고 말해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많은 자를 복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돈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고 세상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 믿다가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환난 당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래요. 그 나라에 갔을 때 상을 크게 주겠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박해를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가장 무거운 부분을 다 감당해 주세요. 우린 옆에 지고 갈 때 예수님이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가장 무거운 부분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함께 받아주세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더 너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내가 더 함께 할게. 그리고 하늘의 상을 줄 거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심령의 특성인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사람의 됨됨이를, 그리스도인의 사람 됨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됨됨이를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팔복이에요. 팔복.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그 사람의 심령의 특성을, 이제 심령의 특성 그럼 다 한문이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의 됨됨이 그러면 순수한 한글말이잖아, 그죠? 됨됨이. 한번 큰 소리로 사람 됨됨이. 네, 이게 팔복이에요. 팔복.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말씀한 바 그런 사람 됨됨이의 특성이 있는지요? 내가 나를 고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사람 됨됨이를, 이런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됨됨이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이 그리스도인의 사람 됨됨이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사람 됨됨이는 팔복의 특성인데 그럼 사람의 됨됨이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진 않지만 세상과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불자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다. 한때 기독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산속에 또는 저기 오지에 기도원을 세워놓고 거기만 들어가 세상 밖에 살려고 했어요. 왜?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세상 밖에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모든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고, 또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면은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가 어떤 세상하고 소금하고 이렇게 포함될까요? 소금 그러면 이 세상은 부패해 있다,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패해지고 부패한 세상이고 점점 부패해져 가는 사람들 속에 너희들은 소금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나 만물이나 더러워졌어요. 오염됐어요.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악한 일들이 유수 때마다 들려요. 죄와 부패의 결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삶은 썩고 더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증거하는 예가 많아요. 하나님이 본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처음에는 사랑해서 만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서로 원망, 당신 탓, 내가 아니야, 너가 먼저 먹으라 그랬잖아. 서로 탓을 하는 거예요. 모든 원망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예요. 오염된 증거죠. 자식을 두 형제를 낳았는데 누구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두 형제가 서로 이 어려운 세상을 서로 사랑하고 살아도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다가 나중에 시기가 뭐가 돼요? 분노가 되고, 분노가 뭐가 돼요? 살인까지 범해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점점 그 오염과 부패가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려고 만들었나? 안 되겠다. 모든 더러운 것을 싹 쓸어버리고 청소해야겠다, 소재해야겠다 생각하시고 뭐를 보내셔서 청소한 거예요? 홍수. 노아 홍수로 깨끗하게 소재하고 노아의 가족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 부패한 본성은 여전히 또 살아 움직여서 소돔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정말 악하고 추잡하고 음란한 세상으로 가득 차서 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태워버리는, 정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와 같이 세상은 부패하고 악하고 음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 부패함 때문에 독을 내뱉고 욕하고 비난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만이 특별해. 너희가 소금이야. 너희는 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본질상 달라. 너희들은 본질이 뭐다? 소금이야. 소금의 역할이,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이런 부패함 속에서 방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은 썩어가는 뭐를 방지하는 것이다? 네, 소금은 썩어가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다.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게 소금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썩어가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다.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썩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존합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가 가는 구석구석마다 가서 그런 놀라운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놀랍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악한 일을 계획하거나 더러운 욕을 서로 막 하고 악한 일을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어떤 더러운 욕을 막 하고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잖아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걸 알아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내가 제대로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세상 사람들 더 빨리 알아요. 저건 가짜야. 작아. 교회만 다니지 우리랑 똑같아. 다 알아요. 근데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것 같아. 그러면요, 나쁜 말을 하고 욕하고 남들 험담하고 또 막 나쁜 계획을 세우다가 그 사람이 들어오면요 움찔해요. 그래서 입을 닫아요. 그래서 벌써 그들의 부패를 쓱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벌써.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금의 역할.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부패와 오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서 부패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분열과 싸움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음란과 성폭행, 이혼은 점점 늘어가고, 음주와 각종 중독은 각종 중독, 술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마약 같은 것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소금의 기능을 가진 한 명의 시민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은 작은 분량이지만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부패와 오염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기능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소금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없는 소금도 있어요? 예, 소금 모양만 하고 있는 거죠. 소금 모양만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있는데 맛이 없어요. 소금 맛이 없는 소금 모양. 그 소금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버려진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뭐 한다? 밟힌다. 밟힐 뿐이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맛없는 소금은 흙에도 거름에도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하고 말씀해요. 종교의 탈을 쓴 종교인,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심령이 변화되지 않은 자, 겉모양은 그럴듯한 거예요. 소금 맛이 없는 소금, 이름만 있는 종교인, 아무 쓸데없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심한 말 같습니까? 안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너희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이에요. 소금의 탁월한 기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금의 기능이 뭐라고요? 예, 저기 있잖아요. 소금은 썩어가는 뭐를?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다. 부패하는 사람, 부패하는 세상을 방지하는 놀라운 기능이 있어요. 역사적인 예도 있죠.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사역하던 영국 도시 키드맨스트,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곳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즉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심령이 변화되는, 사람 하나하나가 변화되는 부흥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해서 부흥이 아니고 그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도시에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어려운 자들 돌봐주고, 이게 심령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키드민스터 도시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와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도시 전체가 영향을 받았고요. 죄와 음란하고 또 악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키드민스터 도시, 영국에. 우리나라도 있어요. 1907년 평양입니다. 평양. 1907년도에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오전, 저녁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말씀 부흥을 통해서 심령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평양이 무슨 도시였는가 하면 기생과 환락의 도시였어요. 평양이. 기생과 환락의 도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평양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영국의 키드민스터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래서 변화된 평양의 그 산정현 교회를 비롯해서 그곳에 변화된 성도들이 죄악과 부패 방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5일장이 섰는데, 5일장 아시죠? 5일장이 섰는데 5일장에 갔는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야. 사람이 없어. 장날이면 사람이 부글부글 해야 되는데 없어. 어디 갔대? 교회 갔대.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당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글 배우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높았잖아요. 글 배우는 일이 많아졌고, 성경 공부에 힘썼고, 술주정뱅이, 도박꾼, 도적놈, 오입쟁이, 이게 옛날 말인데요. 오입쟁이가 바람 피는 사람, 이걸 오입쟁이라 그래요. 자기 아내 내비두고 다른 여자 쫓아다니는 오입쟁이라 그래요. 지금 잘 안 쓰는데, 살인, 불교인, 잡신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 갔어요. 이게 평양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불치의 병에 걸린 아내를 매일 구박하고 저주하던 남편이 변했어요. 첩을 2명 데리고 살며 가정을 외면했던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가정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이웃의 물건과 돈을 훔치고 모른 척하던 사람이 내가 훔쳤다고 돈을 갖다가 다시 몇 배나 갚기도 했어요. 이게 평양에서 있었던 변화의 역사예요. 부패를 방지할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소금, 세상과 사람의 부패한 것을 방지합니다.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 맛, 부패를 방지한다. 이게 첫 번째가 이 소금,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할 때 썩어져가는 세상, 썩어서 고통당하는 인생들, 그들 부패 방지하도록 보내주신 것이고, 두 번째, 벌써 이 가로안이 벌써 나왔어요. 두 번째는 중요한 기능이죠. 이것도요. 뭐를 내는 것이라고요? 네, 맛을 내는 것이지요. 맛을. 소금은 어디나 있어요.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식당에 가도 다 소금, 또 간장 다 있습니다. 소금의 중요한 기능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맛이 없는 세상, 즉 의미 없이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맛이 없는 세상, 무의미하게 살고 있어요. 지겨워하고 있어요. 직장 다니는 것도 지겨워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도 지겨워해요. 무의미하다고 말해요. 살면 살수록 인생이 정말 무의미하다, 공허하다 하고 말해요. 맛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짜릿하고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자기 육체를 만족시켜 줄 것을 찾아다니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행을 쫓아다니고 마약을 해보기도 하고 알코올, 술을 먹기도 하고 섹스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에 빠져가지고 허무함을 달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빠져가지고 살고, 즉 허무하고 지겨운 세상, 맛이 없는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낸다고요? 소금이 뭐를 낸다고요? 맛을, 인생의 맛을 알고 인생의 맛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분수를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알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다는 것도 알잖아요. 인생의 맛을 아는 거예요. 뭐가 헛된 것인지, 뭐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인생의 맛을 알고 인생의 맛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맛을 압니까? 인생의 맛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 맛으로 영향을 줄 수 있나?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적이며 세상적인 걸 가지고 만족을 하거나 또 맛을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죠. 인생의 맛은 영적인 맛입니다. 영적인 맛이에요. 저도 한번 예수를 믿었던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난 예수 믿는 무슨 맛이 있지? 이 생각을 좀 궁금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맛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교회를 나가면서 지금까지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교회 나가는 것이 참 즐거웠어요. 교회 나가면 이상하게 즐거워요. 좋아요. 네. 청소년, 청년 시절에는 교회 나가서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교회에서 자기도 했어요. 네. 그냥 좋은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아유 목사님이 되려고 그랬나 보다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주일이 기다려졌어요. 주일날 가면은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좋고요. 봉사하는 것도 참 좋았어요. 막 몸은 지친데 마음은 참 기뻤어요. 하여튼 몸종처럼 섬겼던 것 같아요. 몸종처럼 지칠 줄 모르고 하나님이 그런 맛을 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하나님이 인생의 맛을 주시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어떤 기쁨이 있는가, 어떤 즐거움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좋아요. 성경 말씀 읽을 때 정말 너무 좋다. 그리고 위로도 많이 받고 소망도 받고 기쁘고 또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오잖아요. 엄청 기뻐요. 네. 엄청 기쁘고 막 기다려주고요. 신부처럼 막 설레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우리 하나님께도 잘했지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서 전해주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내 심령이 아직까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육체의 심령은 죄와 이 부패와 은혜가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육체가 있어서 부패함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 부패한 부분이 점점 줄어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심령이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조금씩 변하는구나. 정말 이런 나쁜 구석이 있었는데 이런 못된 구석이 있었는데 하면서 막 이 변해가는 부분이 너무 행복하고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내 영혼에 감격으로 몰려옵니다. 네. 여러분 아까 은혜 찬양하면서 좋았죠? 네. 우리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네. 즐거운 거예요. 트로트 노래 들으면서 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찬양이나 이런 복음성 들으면서는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즐거움이에요. 인생 살아가는 맛이지요. 본향, 제가 갈 본향을 소망하는 즐거움의 맛은 상당해요. 네. 제가 들어갈 본향을 소망하는 맛은요 상당히 커요. 막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한번 겪어야 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요. 언제라도 괜찮다. 올 테면 와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놀라운 반전의 맛도 있어요. 주로 다 영적인 맛이죠. 이게 인생의 맛이 제가 이렇게 경험해보고 또 마음속에 있는 맛인데 여러분은 어떤 맛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소금의 맛, 어떤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즐거움이 있고 어떤 맛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뭐를 방지하는 소금이다? 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야. 맛이 없는, 즉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뭐를 주는 소금이다? 맛을 주는 소금이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갈수록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